오늘은 잘 아는 노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그 시대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방주를 만들어서 모든 동물들을 보호하셨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른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 노아 홍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노아 당시에 홍수가 있었던 이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노아가 왜 훌륭한 인물이었는가? 두 가지 측면에서 노아가 참 훌륭한 면이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을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노아가 훌륭했던 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점은 시대와 타협하지 않은 신앙인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저도 노아처럼 시대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 1절 2절 말씀, 6장 1절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창세기를 읽다 보면 참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가인이 어제 심판받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하면 어떡합니까? 아담하고 가인하고 아벨밖에 없었는데 다른 사람이 누구냐? 이런 질문도 있고, 노아 홍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 다음에 그 전에 보면 969세까지 살고 930세까지 살고, 그런 건 다음에 한번 시간을 내서 정리를 한번 해보기로 하고, 오늘은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들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도 참 어렵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무슨 뜻일까? 우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이렇게 나오는데,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오늘 6장 읽었는데 5장까지는 아담 이야기입니다. 주로 천지창조 후에. 오늘부터 이제 노아 이야기가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가인이 있었고 아벨이 있었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아담과 하와 가문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노아 당시에 가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3절 보십시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께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완전히 하나님과 관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이 필요하겠지요. 그게 2절에 보면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럼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들은 사람의 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아담과 하와 사이에 그 가인과 아벨과 셋,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걸 굳이 표현하니까 딸이라고 표현한 거지, 여성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남성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핵심은 노아 당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시작했다. 그런 사람들 숫자가 많아지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안타깝게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 이 이야기가 노아 홍수가 필요했던 근거로 1절부터 3절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본문을 대하는 첫 번째 우리에게 하는 교훈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도, 같은 장소에 함께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들이 있고, 3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편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나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는 그 많은 시대에 살아가던 노아 당시의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새벽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이 표현,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 이 표현을 잘 기억하시고 시대와 타협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하고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두 번째는 내 중심이 늘 하나님만 있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자,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자, 6장 9절 한번 보십시오. 그 시대 속에 노아가 어떤 인물이었는가?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과 관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관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였는데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어떻게 이런 평가를 얻었을까?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11절에 보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자, 22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노아의 방주가 노아가 480세 때 만들기 시작합니다.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600세 노아 홍수가 40주야 동안 비가 온 땅에 창궐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완벽하게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연대 문제를 다음에 하겠지만 120년 동안 그 당시에 방주를 만들었다. 이거 보통 사람 눈에는 아무리 잘 보려고 해도 사람 눈에 보면 미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주를 어디다 만들었겠습니까? 산 꼭대기에 만들었겠죠. 아라랏산에 노아 홍수 흔적이 있다는데, 그래야 이게 온 땅의 지면에 물이 덮여도 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높은 데다가 그 당시 기술로 무슨 기술이 발달했다고 120년 동안 노아 방주 만들 때, 야, 이게 여러분 며칠도 아니고 몇 달도 아니고 몇 년도 아니고 그렇게 지으면 120년 내내 노아는 요즘 표현으로 외톨이였을 겁니다. 모두가 빈정거렸겠죠. 자,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저게 무슨 짓이냐고 얼마나 그런 말을 많이 들었을까요? 노아가 방주를 만든 걸 지금 단위로 한번 환산을 해보면 이 규격대로 이 노아의 이 방주 길이가 133m 정도 되거든요. 아주 큽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안에 보니까 계산한 걸 보니까 2만 1,000톤 정도 되는 배입니다. 2만 1,000톤이면 감이 안 오시죠? 엄청나게 큰 배거든요. 안에 또 3층 구조로 되어 있고 120년 동안 이 배를 만들었다. 야, 이 노아가 진짜 훌륭한 인물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감당할 수 없는, 어떻게 노아가 이렇게까지 대단할 수 있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절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완전한 자다. 11절에 온 땅의 사람들과 같지 않았다. 22절에 다 준행하였다. 완전하다. 다 준행했다.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했다. 이게 노아의 모습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대의 다른 사람들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 늘 바라보던 인물이 노아였습니다. 가만히 보면 신구약 성경에 우리가 4월, 5월 보지만 하나님 앞에 훌륭했던 인물의 공통점은 시대를 보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기준을 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기준을 두고 하나님께만 기준을 두고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람을 스스로를 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적당하게 죄짓고 적당하게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4월, 5월 2달 내내 다루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는 노아처럼 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시대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동물들, 사람들, 노아의 8식구 다 살았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노아의 방주와 같은 역할,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7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다 합해서 8명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식구들은 노아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면 구원받고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면 심판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 일이지요. 오늘 우리가 선교 바자회를 합니다. 선교 바자회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층에 물된 농산을 지은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된 농산이 참 잘 되는데요. 수고도 많이 하시고 저는 물된 농산 처음에 지을 때 단지 교인들이 쉬게 하기 위한 공간으로 물된 농산을 하자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교회 마당 들어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마당 들어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전도에서 교회 예배당에 한번 들어오는 게 여러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색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기가 막힌 게 약수역 가려면 다 우리 교회 마당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가 몇 개가 있나 싶어요. 제가 교회 부임한 거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교회 마당을 통과해야 약수역을 간다. 그럼 마당에까지 들어왔으니까 1층까지 들어오는 것만 되면 실내로 들어왔으니까 여기 들어오는 거 쉬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물된 농산 한 겁니다. 여러분 쉬는 것도 필요하지만 마당에 들어오던 분이 1층에 들어오고 1층에 올라오면 한 계단 올라오면 예배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그분들한테는 심리적으로 예배당에 오는 것이 친숙한 거죠. 선교 바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봄 바자회 크게 하는데요. 이거 참 좋은 일입니다. 여전도에는 힘드시지만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오지만 동네 분들도 오고 이 기회에 교회 마당에서 식사도 하고 한번 둘러보고 그러다가 안에도 들어오고 그러다가 예배당도 들어오고 이게 진짜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신일교회 예배당에 들어오는 게 크게 부담이 없고 교회 마당에 들어오는 게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그래서 교회가 자꾸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예배당 주위에 1층 커피숍에 마당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그래야 교회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선교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될 뿐 아니라 정말로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 마당에 들어오고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에는 장로 선거 2차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 비전을 잘 이룰 훌륭한 일꾼들을 잘 선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아울러 여러분들이 시대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분들 다 되셔서 복받은 노아의 가문, 여러분의 가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기도 제목대로 시대와 타협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구원의 방주 신일교회 되게 하시고 선교 바자의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특별히 여전도의 회원들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시고 장로 2차 선거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